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13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낮아지려 하고 상대방을 서로 높아지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빌립보 교회의 흠과 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야 바울아 너 참 귀한 일 하고 왔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맨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면 주님 앞에 설 때 바울이 어떻게 얼굴을 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 사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저의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덕분에 주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렇게 될 것이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야 엄목사야 네가 지금 한 것 좀 봐라, 너의 수고가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평가를 들을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음에 제일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은 사실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울의 마음이 가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뭐 흠이 있고 순전치 못하면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고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요. 거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의 헬란 말은 스펜도라는 말인데 이 스펜도는 들이붓다, pour out, 영어로 하면 pour out,
그리고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관제라고 번역했죠. 관제. 관제, 전제, 똑같은 말이죠. 이 전제라는 말로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옛날 개역, 한글 개역판에는 관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청춘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제단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 내 청춘과 내 삶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방정교회에 가면은 사제가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회중석으로 가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향유를 뿌리면서 Remember your baptism, Remember your baptism 이러고 다녀요. 그 사제가 뿌리고 다니는 그 향유가 바로 전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들이부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이렇게 회중석을 다니면서 향유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전제로 바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말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신앙의 열정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서운한 것이 없고 기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내가 내 청춘과 내 모든 삶을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줄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아틱한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얘기는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죠. 원래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그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화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까지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혜롭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적임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야, 이 디모데는요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지.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 일하는 동기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만큼은. 그래서 디모데가 믿을만해서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심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할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른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원래는 빌립보 교회 사자였잖아요. 사자란 말은 목회자란 말이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찾아갔는데 그만 병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야 이거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듣고 또 걱정을 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디모데를 안 되겠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기적적으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석방되면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에바브라디도 자꾸 좀 이름도 쉽게 줘야지. 이 말이 참 안 돼.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네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대단하잖아요.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병세를 놓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도 그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것으로 향하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도록 바울이 급히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도착하면은 그 목사님을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그 교인들 걱정하고 교인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목사님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 이제
너희들 교회로 가면은 더 이상 목사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잘 섬겨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서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자꾸 높아지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직장의 사장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직원들의 형편을 좀 살피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뭐 더 출세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이래 보세요. 그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나라의 대통령이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망하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그게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피멍이 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도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대통령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예요. 대통령은 지금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최정상에 오른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자꾸 낮아져야 되지요. 낮아지는 길로 가야 돼요. 대통령이 자꾸만 낮은 곳으로 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짓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민생, 언론 어느 분야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나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마치 갓난 아기에게 시퍼렇게 날선 칼을 쥐어주고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에 무슨 재앙이 닥칠지 정말로 조마조마합니다. 서민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돼요. 어쩌다가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그 거짓말쟁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지 참으로 원통하고 분합니다. 여러분, 2번 찍은 사람 다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열심이었고 또 정도 많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이런 교회였지만은 옥에 티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것이 뭐냐, 지도자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사론교회는 이런 티나 흠이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높이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 그런 언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언행심사 절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론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론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